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이틀의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은 본래 가시려던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것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했을 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갈릴리 사람들의 이렇게 달라진 환영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2장 23절에 나와 있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이미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다시라고 한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생각나게 하죠.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여기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입니다.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어찌할 수 없었던 차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구에 대해서 약간은 냉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약간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았나요? 어쨌든 예수님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표적을 보여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다 뜻이 있고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보고는 누가 못 믿겠느냐?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반응도 그랬었죠.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뢰하지 않으셨죠. 그런 기반 위에 있는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냉소적으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곧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신하가 조급해하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채근하는데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걸어서 약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 아버지의 마음은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만일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시자고 계속 채근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바로 갔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죠.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기 전에 나의 말을 그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이 복된 믿음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아니 어쩌면 그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났던 그때 아들의 병은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기독교에서 많이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알미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라는 질문이죠. 보통은 알고 믿는 것이 순서라고 하겠지만 기독교는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안다고 말하죠. 그리고 알면 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바로 그 믿음이죠.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죠.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보다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의탁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를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곁에 언제나 있으니 이 말씀을 그저 믿게 하여 주시고 믿고 살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